뭐 위장병에 불면증에 이거 뭐 20대 초반에 골골하고 사느니 내가 여서 막 경상도 말로 뒤져버리자 여기 막 응? 이 꼴짝에 물 마시고 누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서 뒤져버린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3일째 되는 날 밤 3시쯤 지났는데요. 하늘에서 빛이 비쳤어요. 빛이 내 가슴으로 확 비춰오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아주 인자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서 씩 웃으시는 거예요. 씩 웃으시고 그냥 팔 벌리고 웃으시고 나타나. 일반 교인으로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신앙 이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폭넓게 하나님, 신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넓게 봐서 무신론, 유신론. 무신론은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신이 없다는 주장이고 유신론은 신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주장인데 히랍의 플라톤이란 철학자가 무신론에 대해서 말하기를 무신론은 질병이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지요. 철학자지요. 플라톤이라는 히랍의 철학자가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이다. 그렇게 딱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이 있다는 증명을 신존재 증명 그럽니다. 신존재 증명. 중세 철학, 중세 신학에서부터 신이 계신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없을까? 그래서 신존재 증명의 대표적으로 4가지 증명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다른 시간에 한번 철학에서 신학에서 다루던 신존재 증명에 대한 공부를 나중에 한번 하기로 하고, 신존재 증명을 하니까 무신론자들이 네가 아무리 신이 있다고 증명을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뭘 가지고 믿게 하느냐? 안 믿어버리면 그만이지요. 그렇게 말하니까 유신론자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그러면 신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해봐라. 그렇게 말하니까 신이 있다고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요.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참 너무 막연한 겁니다. 실제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이지요. 그래서 이게 뭐 증명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세계는 확신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이지요. 기독교 하나님은 성경 자체가 신이 계신다 안 계신다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입니다. 선포. 이걸 뭐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설명하고 어떤 신이 무슨 이유로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선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좀 단적으로 말하자면은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하라.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축복이고 믿지 못하면 그 자체가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신론, 유신론이 있는데 무신론은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까 제쳐두고
유실론, 그래서 신이 있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도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유실론이라 해서 한 가지가 아니에요. 첫째는 다신론, 신이 많은 겁니다. 대표적으로 히랍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는 다신론의 대표지요. 태양신 아폴로, 술신 바카스, 온갖 신이 다 있습니다. 밤의 신, 디오니, 게네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 다신론의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하나님을 가미사마, 예수님은 예수사마, 하나님을 가미사마라 그러는데, 일본에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가미사마가 6,000명입니다. 6,000명. 그야말로 다신론 사회가 일본입니다. 거기에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6,001번째가 된 거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다신론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예수를 믿어도 신앙적인 접근이 다릅니다. 내가 일본 교회에 가서 한 15년 전에 집회를 했었습니다. 일본인 교회, 도쿄에 있는 일본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낮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하는데, 내 앞자리에 일본 교회 청년회 회장이 앉아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교회 식당이니까 서로 쭉 앉아서 식사하는데, 그 청년회 회장이 나한테 아주 천년스럽게, 김 센세이, 저는 오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마을 법당에 가서 우리 법당에서 말하자면은 법당 예배지요. 거기에 참가합니다. 그 내가 의아해서 바쁘시네요. 응? 어떻게 오전에는 교회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마을 사찰에 가서 법회에 참석을 하면 하루에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랬더니 그 청년 회장이요, 고루고루 해놓으면 한 군데는 아다리가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마을 법당에 법회에 참석하고, 이 일본적 신앙 스타일이에요. 일본이 다신론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놓으면은 마을 신사에 가서 등록을 합니다. 조금 돈 좀 붙여서 등록을 하지요. 결혼식은 교회에서 또 합니다. 오사카에 갔더니 아주 몫이 좋은 도시 사거리 한쪽 구덩이에 아주 예쁜 교회가 있어요. 그래 내가 차를 세우고, 일본은 교회가 그렇게 드문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안내인이요, 김 센세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결혼 예식장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요? 십자가 다 붙어 있는데. 그랬더니 일본 청년들은 결혼식을 교회에 와서 교회식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혼 주례 전문으로 해주고 사는 목사가 그 교회에 있대요. 결혼 주례 해주고 그게 자기 생활 수단이에요. 그래 결혼식 전담 교회지요. 그 내가 참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요. 근데 또 일본 사람들은 죽으면 장례식은 성당에 가서 하는 걸 좋아해요. 성당의 의식이 강하니까 그 성당 장례 의식이 상당히 장엄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당에 그걸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장례식을 아주 저창하게
엄숙하게 잘 하니까 그 가족들이 그 성당에 그 대대로 믿게 되는 거지요. 의식이 어느 정도는 우리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식으로 다신론 사회지요. 또 중국은 황제 위에 하늘의 황제, 그 천황이 황제 위에 상제가 하나님이 상제. 중국은 신을 생각하기를 황제 하늘에 있는 황제다. 상제, 윗상자, 상제님. 그러니까 이제 황제의 연장으로 생각하니까 상당히 종교적인 신관이 약하지요. 그래서 중국의 종교가 유교인데 유교. 유교의 신관은 참 애매합니다. 유교는 정치 경제적인 윤리 이론이지 이 기독교나 이런 불교처럼 종교관념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윤리, 경제, 도덕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지요. 그러니까 신관이 참 애매하고 약합니다. 그런데 동양상국에서 일본, 중국, 한국 세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 민족은 옛날부터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종교적인 영적인 축복이지요. 자, 신관에 있어서 세 가지 신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다신론, 둘째는 범신론. 이거는 이제 힌두교, 불교가 범신론의 중심입니다. 인도식 신관이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영어로 pantheism 그래가지고 산에는 산신이 있고 나무에도 나무신이 있고 강에는 강신이 있고 신이 사방에 편재해 있는 겁니다. 범신론이지요. 그러니까 힌두교, 불교는 범신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신관은 굉장히 폭이 넓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주 유일신관이지요. 하나님 한 분, 유일신관. 기독교의 유일신관이 이제 유대교에서 뿌리를 두니까 유대교에서 유일신관을 확고한 유일신관을 지니고 있었는데 동양에서는 특이하게 한국이 오래전부터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전도하러 와서 깜짝 놀란 것이 특이한 민족이다. 이 코리안이라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주 연구할 만한 대상이다. 왜 그래 놀랐느냐 하면은 선교사들이 오면은 먼저 성경을 번역합니다.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가장 고충을 느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하느냐. 예를 들어서 일본에는 하나님이 가미사마지요. 근데 가미사마가 뭐 공식적으로 6천 명이니까 가미사마라 그래도 어느 가미사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개념이 너무나 애매하고 광범한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이란 개념이 성경 하나님과 딱 들어맞게 발전해 온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두 가지입니다. 하느님, 하늘 할 때 하느님, 한 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하나님 그럽니다. 캐톨릭에서는 하느님을 강조해서 하느님 그러고 하늘, 개신교에서는 유일신간을 강조해서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 주로 사용하는 하느님은 창조주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느님,
우리 개신교의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초점이 다른 거지요. 그러나 그 두 개념이 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 또 한 분 하나님, 하나님 이 개념을 확실히 지켜온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 개념이 딱 이미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복음의 전이해라 그래요. 전이해. 성경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 복음의 전이해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형성이 되어 있는 거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감탄을 한 겁니다. 야, 이 코리안이라는 민족이 특이한 민족이다. 전 세계에 이런 예가 없다. 성경의 하나님 개념을 사전에 전 이해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특별히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하나님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하면서 하나님 개념을 찾느라고 7년 걸렸대요. 7년. 7년 동안 같이 살면서 언어를 습득하면서 하나님 개념을 찾다가 전혀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르치기 시작한 아프리카 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혹은 하느님 개념이 분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민족이 영적으로 아주 특별한 민족이다. 그래서 앞으로 동양 선교의 기준이 되는 국가로 우리가 이 한국에 투자하자. 그래서 미국 선교부, 카나다 선교부, 호주 선교부에서 한국인이 지니는 영성에 감탄을 해가지고 아주 여기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하는 기독교,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만큼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얘기지요. 자, 아시아 복음화에 우리 한국 교회는 그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의 빌리그램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복음 선교자가 있는데 영어로는 에반젤리스트 그래요. 우리나라 부흥사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비슷하지만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을 에반젤리스트라 그러는데 이분이 13년 전에 말하기를 세계교회 이니시아티브 주도력이죠. 세계교회 이니시아티브는 유럽과 미국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로 이미 넘어갔다. 섭섭한 일이지만은 세계교회의 이니시아티브가 아시아, 아프리카로 이미 넘어갔다. 13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앞으로 세계교회는 중국교회와 한국교회가 이끌어갈 것이다. 한국교회를 그만큼 높이 평가했습니다. 중국교회와 한국교회가 이끌어갈 것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복음화에 중국교회와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세계 기독교를 이끌어 나가야 될 영적인 책임이 있다 하겠지요. 그런 말에 비추어 말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세 가지 이해하셨지요? 다신론, 범신론, 유일신론. 유대 민족이 그 시대에는 다신론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요, 이 고대 사회는 거의가 다신론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 어느 나라가 이긴다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신이 센 쪽이 이긴다. 그때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의 유대 민족은
유일신 하나님을 참 고집스럽게 지켜온 겁니다. 아주 특이한 신앙 문화지요. 이게 동쪽에서는 또 한국이 유일하게 유일신 하나님을 조상 때부터 지켜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동양의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 하나님에 대한 이 접근하는 방법, 오늘 주로 얘기하는 것이 구원론이 중심인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저는 이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특별히 종교 철학을 많이 공부했는데, 종교 철학, 세상에 나오는 많은 종교와 많은 철학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철학도 많고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이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걸 신인합일의 경지 그럽니다. 신인합일의 경지.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경지. 이걸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행복한 상태. 이걸 이제 중세 스토익 철학에서는 이 아주 그 경지를 신앙과 철학에 추구하는 최고의 경지로 생각을 해서 아타락시아,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될 때 그때 오는 즐거움, 이걸 아타락시아, 최고의 인간의 행복한 상태라 아타락시아 그랬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경지를 열반이래요. 열반의 경지. 그 불교가 수행하라고 수행하고 최고의 경지가 열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지인데 구원받는다, 열반에 이른다, 아타락시아 상태에 이른다.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모든 종교가 많지만 둘로 갈라집니다. 구원 얻는 방법, 열반에 이르는 그 과정, 신인 합일이 되는 그 과정이 둘로 갈라집니다. 첫째는 지상에서 영원으로, 땅에서 하늘로. 둘째는 하늘에서 땅으로, 영원에서 지상으로. 방법이 정반대가 됩니다. 이제 사람이 수행하고 고행하고 온갖 사람의 참선, 수행, 고행 이걸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로, 열반의 경지로 들어가는 이런 종교를 자연종교, 수행종교 그래요. 인간이 수행하고 도 닦고 고행하고 이래가지고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종교. 대표적인 종교가 얼른 생각나시지요? 불교가 대표지요. 불교에 내가 대학 시절에 열심히 따르던 스님이 계셨는데 합천해인사의 성철 스님이요. 성철 스님은 합천해인사 뒷산에 암자를 짓고 거기에 들어앉아가지고 장좌불화라 그럽니다. 앉을 좌자, 누울 와자. 길게 앉았고 눕지 않는다. 장좌불화. 10년간을 눕지를 않았습니다. 10년간 앉아서 자고 앉아서 다 참선하고 했지 10년간 어깨를 방바닥에 대질 않았어요. 10년간 그렇게 수행을 한 겁니다. 나중에 죽은 뒤에 보니까 척추가 S자로 휘었어요. 얼마나 디스크가 심했겠습니까? 통증이 최고로 달하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도 눕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성철 스님 보고 참 안 됐다. 뭔 죄가 많아서 평생을 눕지를 않고 살까?
난 눕는 걸 좋아해서요. 내 차에는 항상 담요 벽에 싣고 다닙니다. 나는 시간만 나면 누워서 쉬어요. 그 편하고 얼마나 좋은데 뭐 어쨌다고 10년이나 안 눕고 나는 스님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언제든지 누워서 쉬고 뭐. 어떻게 사람이 10년간 안 눕고 그렇게 수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참 차원이 다른 거이지요. 지상에서 영혼으로 인간의 수행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수행과 극기,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종교. 이제 도교, 불교가 대표적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종교. 이걸 계시 종교, 은혜 종교라 그럽니다. 물론 기독교가 대표적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구원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 영원으로, 기독교는 계시 종교, 은혜 종교는 영원에서 지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불경을 읽을 때 하고 나도 이제 대학 시절에 불교에 한 3년 따라다녔는데요. 심취했었는데 그 내가 염불하면요 엔간한 주지스님 뺨칩니다. 아주. 그런데 불경에 이제 능엄경이니 금강경이니 유명한 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들 읽어보면요 성경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뭐이 다르냐? 우리가 늘 기독교 신앙에 익숙한 사람들은 기독교가 가지는 강력한 파워를 이해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가지는 장점 중에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게 이제 계시 종교, 은혜 종교의 아주 간단한 정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호렙산 산기슭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양떼를 지키는데 그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지요? 우리나라 말하면 찔레덩굴입니다. 찔레덩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아서 이상하다 하고 모세가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야,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이지요. 이 계시 종교, 은혜 종교. 그래서 은혜 종교를 할 때 은혜가 카알라인데 카알라. 헬라 말로 은혜가 카알라인데요. 카알라란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공짜가 카알라입니다. 선물이 카알라고, 기쁘다가 카알라입니다. 기쁨. 그래서 은혜 받으면 기쁘고 기쁜 게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데 교회 다니는 게 기쁩니까? 예, 대답 못하는 분은 헷갈립니까? 교회 다니는 게 기쁘면 그 교회는 은혜 있는 교회예요. 교회 다니는 게 따분하고 이게 중간에 주도 못하고 또 뭐 쓸데없이 권사는 받아가지고 이거 뭐 딴 데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걸쳐가지고 또 예수 믿는 건 졸업이 없어. 한 번 입학하면 뭐 죽을 때까지 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게 이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카알라,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용어에 기쁨이란 단어와 은혜란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카알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집회에 합치고 우리 마음에 카알라, 기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기뻐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짓는 죄 중에 최고의 죄가 뭐냐 하면은 교인들을 지루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거. 이거는 이성과 저성에 용서받지 못할 죄지지요. 교인이 지루하게 짜증나니까 가져갔던 헌금도 안 내고 에이 가다가 오뎅 사 먹고 말자. 헌금도 안 내고 가버린 거야. 내가 왜 잘하느냐?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요. 내가 청년 때 해봐서 알아요. 설교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자꾸 광고만 하면 헌금 얘기하고 뭐 우는 소리 하면은 이게 뭐 세무소매를 왜 이래 돈을 짜내려 하냐? 짜증이 나가지고 막 예배당 다니는 게 아주 막 아이고 내일 친구들하고 생맥주 한잔 하자. 헌금 안 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이 평생 신앙생활 하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기쁨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공짜로 주신 거다 이거지요. 자기가 수행하고 고행하고 대가를 치러서 얻는 것이 불교적인 구원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공짜로 그렇게 기쁨 충만으로 주신 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는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새로운 공동체, 뉴 커뮤니티가 에베소서의 주제인데 에베소서의 새로운 공동체,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에베소서의 주제지요. 그래서 교회론이 에베소서의 중심이고 에베소 속에 신앙생활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2장 8절 말씀,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의 의미가 세 가지라 그랬지요. 첫째 뭡니까? 공짜. 둘째 선물. 셋째 기쁨.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이 고행하고 수행해서 받는 것은 불교적인 견해, 자연종교, 수행종교의 관점이고 계시종교, 은혜종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복잡하고 어려우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구원은 사람이 만든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 사정을 잘 아시고 어떻게 만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할까 쉽게 간결하게, 영어로 표현하면 simple and clear, 복잡하게 해놓으면 믿을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쉽게 간결하게 최소한의 조건만 딱 내세워서 구원을 받게 하자. 이게 우리가 은혜 종교의 특징인 거지요. 그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건 겁니다. 뭘로 말미암합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8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받았으니 벌써 과거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벌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믿을 때 받은 겁니다. 믿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접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연종교, 수행종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니까 기쁨 충만해진 거예요. 그 감격에 넘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원관입니다. 자,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그 페로폰네소스 반도의 그 중간에 있는 항구가 고린도시입니다. 고린도시에 3개월간 머물면서 그 바다 건너편이 로마입니다. 로마에 앞으로 갈 것을 대비해서 3개월간 정성 들여서 쓴 서신이 로마서인데 로마서가 아주 교리서입니다. 교리서. 그 불교에서 로마서에 해당하는 책이 금강경, 다이아몬드 수트라. 다이아몬드가 한문으로 금강입니다. 금강경,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게 이제 불교의 금강경과 성경의 로마서가 아주 서로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대치가 되는 내용인데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그 복음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씁니다. 3장 23절 말씀,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하늘에 닿아야 되는데 너무 짧아서 하늘에 닿지를 못한다. 구원의 길, 하늘에 닿는 길이 너무 짧아서 하늘에 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짧아서 하늘에 닿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 죄 때문에, 죄. 그래서 죄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의 죄는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는 빗나간 화살이에요. 빗나간 화살. 화살이 관역으로 탁 들어가지 못하고 빗나가 버린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관계가 깨져버리고 빗나간 삶.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사는 DNA, 코드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행복하게 사는 코드를 넣었는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활 방식, 잘못된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코드가 깨진 거예요. 그 코드가 깨진 상태가 죄의 상태예요. 빗나간 상태예요. 그 빗나간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뭐라 하겠습니까? 그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는 빗나갔던 상태, 죄의 상태에서 바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는 것은 왜 죄를 짓느냐, 그걸 가장 탓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나무라는 건 뭐이냐? 왜 지은 죄를 회개 안 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해라, 회개.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도 그 설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의 첫 설교인데요.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은 회개해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는 죄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신앙관이 빗나갑니다. 저는 청송의 아주 복동교회라고 아주 고향교회입니다. 산골에 있는 교회인데요. 어릴 때는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요새는 부흥회 3일 정도 이렇게 간단히 하지만은 우리 어릴 때는요,
일주일 내 부흥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부흥회를 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부흥에 빠지지를 않았어요. 어머니하고 늘 가서 부흥에 참석하고 조라도 거기 앉았고 했었는데 그 낮 공부할 때요. 부흥 강사님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인가 보면은 한 번 은혜를 받고 다시 그 길로 가면은 구원에서 제외된다. 그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참 이런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 영혼을 죽이게 됩니다. 6장 5절 말씀. 6장 5절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넷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한번 은혜 받고 체험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번 은혜 받고 은사 받고 그렇게 타락한 사람은 구원에 제외된다. 히브리서 6장 4절을 그대로 가르친 겁니다. 낮 공부 때. 그런데 교회 권사님 한 분이요. 그날 그 집회 마치고 자살했습니다. 17년 전에 그 머슴하고 7계명을 범했어요. 그거에 늘 마음에 죄의식을 품고 있다가 그것도 교회에서 그냥 계속 구원사고가 됐는데 부흥사님이 한 번 은혜를 맛보고 은사를 체험하고 타락한 자들은 구원에 제외된다. 지옥 백성이 된다. 이 강의 듣고 나는 살아도 지옥, 죽어도 지옥이구나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상으로 이런 구절을 난해 구절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성경의 난해 구절만 뽑아서 해설한 책이 따로 있습니다. 신약교에 들어가면 이런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을 과목으로 배워요. 그러면은 이 구절이 어떻게 된 거냐? 성경 말씀이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기냐? 마지막까지 구원에서 제외되는 죄, 마지막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무슨 죄일까요? 회개하지 않는 죄. 뭐 사람을 죽이고 7계명을 범하고 온갖 죄를 다 범했어도 성경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한 가지 있어요. 뭐이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하면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이 됩니까? 이거 사람이 고안해낸 구원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정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칼라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까지 로마서 3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는 너무 짧아서 죄로 인하여서 하늘에 닿을 수 없이 그 공간이 너무 짧은 겁니다. 자기가 하늘에 도달하기에는 너무 짧아서 도달 못했는데 자기와 하늘의 구원 사이에 다리를 놔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다리겠습니까? 그걸 십자가 다리랑 십자가 다리. 역시 혹시 여러분 CCC의 전도 교재인 사형리 읽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죄와 구원 사이에 십자가 다리를 놓는 그림이 있습니다. 브릿지가 다리니까 브릿지로 설명한다 그럽니다. 자, 24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짧아서 도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는 사이에 사이를 메워주시는 분이 있다 이거지요. 불있지 다리를 놔주는 분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24절이 중요한 겁니다. 23절과 24절 사이에 완전히 질적인 깊은 사망의 구덩이가 있습니다. 누구도 건너지 못할 구덩이가 있는데 24절에 그 해결을 해 주시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 안에입니까? 어떤 철학도 어떤 수행도 어떤 도덕도 이루지 못하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은 대신 값을 치렀다 이 뜻이거든요. 속량. 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치를 능력이 없으니까 내 대신 누가 치러줬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치러주셨다고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란 말에 나오시요. 값없이가 뭡니까? 공짜로지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회개하고 믿는 걸 보시고 공짜로 값없이 이 사람은 죄가 있지만은 믿음이 있으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자.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의롭게 된다고 말해요. 의롭게. 그래서 한문 글자의 의자가 아주 신앙적인 글자입니다. 여러분 의자 아시지요? 흑판이 있으면 한번 써보면 좋겠는데 양양자 밑에 나아자입니다. 이게 아주 복음적인 언어예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래 내가 있으면 의로운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그는 자기 수행, 자기 도덕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은 하나님이 만든 방법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 밑에 내가 엎드려 있으면 오를 이자야. 의롭다고 인정했다. 그 의자가 굉장히 복음적인 단어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없이 내가 수행하고 고행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간격을 메어줄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메어주시는 대신 값을 치르고 메어주신 분은 한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신앙계, 교계에 자주 나오는 말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지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를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꼭대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오른편으로 가도 되고 왼편으로 가도 되고 반대편으로 가도 되고 꼭대기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가지다. 불교를 통해도 갈 수 있고 유교를 통해도 갈 수 있고 뭐 어떤 종교든지 가는 길은 다르지만은 꼭대기에 도달하는 것은 같은 거다. 이걸 종교다원주의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이론에 의하면은 그건 아니다 이거죠. 왜냐? 구원에 이르는 것을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만든 방법을 따라가야 구원의 길에 이른다. 그걸 이제 사도행전 4장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돼야 되는 거는 그거는 인간의 그 보편적인 도리고, 그러나 당신 또 당신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천국은 다 같이 가서 만납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지요. 그거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거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 4장 12절 말씀. 초대교회에서 확실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구원의 방법은 따로 있다. 사람이 만든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다원주의로 가나가면 안 된다. 그 얘기지요.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잘못 생각하면 너무 독선이지 않냐, 너무 고집스럽지 않냐, 어떻게 너가만 진리고 다른 사람은 진리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따로 있다.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 이 구원의 길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12절이 그 말인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이 됩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성경을 가르치니까 한 청년이 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너무 독선입니다.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은 너무나 의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도 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그건 너무 기독교가 너무 고집이고 그거는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그 공자님이나 석가문이나 소크라테스도 다 지옥 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 그건 자네가 넘겨짚은 거야. 그러면 천당 안 가고 구원 못 받으면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성경에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고루고루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고 고집에 빠지면 안 되지요. 요한계시록 21장 20장 11절 말씀. 그래서 그런 문제를 똑똑한 청년들은 학생들은 묻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유인주일 초등학생만 되면 영나야 되는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착하고 그런데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니는 왜 그래? 너 아버지 닮아가 까다롭고 짜지냐? 니는 그냥 믿어. 그럼 엄마 그냥 믿는데 궁금하지 않냐? 그러니까 엄마들이 성경을 좀 알아야 돼. 무조건 너 아버지 닮아서 까다롭네, 그럴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렇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11절로부터 거기에 대한 답이 섞여 있는 겁니다. 자, 그걸 보편적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세상 마지막 날에 대심판 보좌가 열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공자님 같은 분은 큰 자고 또 미미한 동네 아저씨는 작은 자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책들이 펴 있고, 책들 거기에 표시를 합시다. 책들, 복수지요, 복수. 책들. 아마 우리가 짐작컨대 한 사람의 한 권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이건 단수지. 이건 더북, 그 책, 더북입니다. 앞에 책은 북스, 책들이고 뒤에 책은 더북, 단수 한 권입니다.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이라. 그 생명책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책이다. 생명책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모든 사람이 책 한 권이라고 생각합시다. 공자님도 한 권, 석가모니도 한 권, 다 한 권인데 그 책 속에 평생 살아온 게 기록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74년에 중앙정부에 잡혀가서 조사를 받는데 2달간 행적을 10분 단위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재주로 10분 단위로 기록을 합니까? 그런데요, 2달 동안 어느 날 뭐 했고 안 재우고 두드러 맞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요 10분 동안 그걸 다 기록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 천재가 따로 없어요. 궁해지고 급해지면요, 그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여자 둘을 만났고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특이합니다. 우리 뇌 속에요, 전부 스마트폰에 탁탁 찌듯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 급해지고 죽을 자리가 되면 술술술 풀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뭐를 따라 심판받습니까? 행위를 따라. 행위가 선한 사람은 좋은 대우를 받겠지요. 행위가 못된 사람, 김정일이 같은 사람, 옛날 악질 저질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심판을 받는 거지요. 자, 이해 갔습니까?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책에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죽은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심판 보호자에서 통과요. 장학생이에요, 장학생. 그 천국의 문 앞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서 왔어요. 동두천에서 왔습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얼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몇 번 그러면 책을 찾으면 김진홍 책이 어디 있나 그러면 사도님, 저 이름은 그거 찾아서 안 됩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래? 생명책에 한번 찾아보지. 찾다가 김진홍 없는데? 그러면 아이고 웃잖아 이러지 말고 사도님 혹시 2장 잘못 넘긴 거 아니에요? 연세가 많으셔서 헷갈린 것 같은데 다시 찾아보세요. 확신 있게 나와야 돼요. 확신 있게.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써보고 그러네 내가 넘겼구나. 어찌 그리 자신이 있지?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줬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 올리고 의롭다고 인정해 줬으니까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납득이 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게 먼저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 이해가 가야 돼요. 머리가 이해가 가서 그 다음에 가슴에 뜨겁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일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먼 거예요. 어릴 때 머리는 이해 갔는데 가슴에 뜨겁게 인간은 죽기 전에 가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금방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기도 하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의 이해를 하고 가슴에 뜨겁게 확신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3장 아까 읽은 말씀 되더라 살피고 우리 좀 쉬도록 합시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래서 23절이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데 24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23절과 24절 사이를 철학에서는 코페르니칸 벤둥 그래요. 벤둥은 독일어로 대변화, 체인지, 대변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는 너무 짧았다. 그런데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23절과 24절 사이에 코페르니쿠스가 1495년에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꿨지요.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돈다. 천동설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1495년에 아니다.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돈다. 지동설 그래요. 이걸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 그래서 로마서 23장과 24절 사이를 코페르니칸 벤둥 그래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 대변화. 예수를 믿을 때와 믿지 못할 때는 질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땅의 사람에서 하늘로 사람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뭐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생명체 이름을 딱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의 자기 이름이 생명체에 올라간 걸 믿습니까? 예,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1단계 조건이지요. 우리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도 하고 차도 한잔하고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2km가 넘는 시골길에 늘 새벽 기도를 다녔으니까 대단한 어릴 때는 참 보통 신앙이 아니랬지요. 우리 어머니는 늘 나를 목사 되라고 그랬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대구에 나와서 대구 동신교회라는 큰 교회 학생회 고등학교 때 학생회 회장을 2년 했습니다. 보통 1년 하면 마치지 않습니까? 자꾸 1년 더 하라 그래서 고등부 학생회장을 2년 했지요. 열심히 잘 했길래 2년 시켰겠지요. 근데 과를 잘못 들어갔어요. 철학과를 갔습니다. 내가 처음에 철학과를 갈 때는 문학자가 된다. 도스토예프스키나 무슨 톨스토이 같은 문학자가 된다. 사상을 가진 문학자가 되어보자. 그래서 철학과를 갔는데 철학과가 자꾸 따지고 고민하고 의심하는 과지요. 철학과 2학년쯤 되니까 교회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교회 너무 위선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사랑합시다. 아멘 하는데 교회 문 밖에 나서면 사랑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란 게 이 위선자들이 모이는 데다. 위선자들이 모여서 자기 만족하고 있는 곳이 교회다. 이런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위선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한 방황을 심하게 했습니다. 철학과 학생들은 불교를 좋아해요. 불교가 깊이가 있다고 이제 불교를 좋아해. 내가 이제 대구 부근에 동화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열심히 법회에 참석하고 또 대구 시내 6개 대학에 불교 학생회를 만들어서 불교 학생회 대구 연합회에 내가 학술부장을 했습니다. 나한테 회장하라는 걸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지금 또 날 목사들하고 기도하시는데 내가 불교 학생회 회장회가 되겠냐? 총 학술부장을 하면서 기독교 학교인 우리 계명대학에 불교 강좌다 열고 앞뒤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날뛰었습니다. 근데 불교가 참 사홍서원이 있습니다. 사홍서원.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에 해당하지요. 모든 불제자들이 법회 열 때마다 부처님 앞에서 서약하는 네 가지가 사홍서원입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중생무변서원도. 도는 건질 도자입니다. 중생은 교회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하는 영혼이 중생입니다. 중생이 무진장 많을지라도 건지기를 서원하나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번뇌 무진 서원 단입니다. 끊을 단. 번뇌가 무진장 많아도 끊기를 서원하나이다. 불교에서는 인간 번뇌를 108가지로 구분했습니다. 108가지 번뇌를 전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깊다는 것은 그런 점이지요. 인간의 고민 번뇌를 108가지를 다 구분해서 이름을 다 붙였으니 얼마나 깊습니까? 그 108가지의 별별 게 다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는 번뇌,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는 번뇌, 하고 싶은 일 못하는 번뇌, 하기 싫은 일 해야 되는 번뇌, 이게 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108가지 번뇌를 서원단, 끊기를 서원하나이다. 안 그래도 번뇌가 많은데 아침 저녁으로 번뇌 이름을 불러서 하니까 번뇌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스님들이 파리한 것은 고기 못 먹어 파리한 게 아니라 새벽부터 번뇌를 불러서 하니까 파리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기독교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 명확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108번뇌를 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뭡니까? 쉬게 하리라. 내가 끊어준다 이 말이야. 내가 끊어준다. 나한테 짐 가져와라. 내가 번뇌를 맡아주고 다 끊어주겠다. 차원이 다르지요. 그래서 불교에 심취하던 사람들은 복음을 깨달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불교에 열심히 닦던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을 알게 되면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번뇌가 끊임없는데 맨날 끊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이게 뭐 끊겠다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자연 종교, 수행 종교의 한계지요. 사홍서원의 네 번째가 법문무량서원학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법문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말씀이 무진장 무량, 한없이 많아도 다 배우기를 서원하나이다. 그래서 합천해인사에 가면은 8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데 앞뒤로 544글자 한자로 빡빡하게 써놨는 그 법문경이 5867장. 이게 부처님 말씀에 몇 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 8만경 그 많은 것이 부처님 말씀에 몇십 분의 1밖에 안 된다. 또 부처님이 오래 살았어요. 예수님은 딱 3년 일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 부처님은 80 넘도록 살았으니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경이 많은 거예요. 그걸 다 8만 대장경 다 읽기도 어려운데 그게 몇십 분의 1을 하니까 읽다가 다 못 읽고 늙어 죽을 지경이야. 성경은요 66권 딱
손바닥에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 66권. 그래 참 목사가 참 이 편한 자리입니다. 이건 뭐 새로 붙이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고 의사들을 보니까 해마다 재교육 받더라고요. 성경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것만 자꾸 읽어서 풀면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요, 성경이 너무 단순합니다. 그 마호메트 교도 이 코란경이 성경의 3배가 넘습니다. 뭐 유학은 사서 온경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는 우리 참 서민들이 믿기에 너무 좋은 종교. 부처님의 말씀이 양이 없어서 다 배우기를 서원하나이다. 네 번째는 이제 불도무상. 부처님의 도가 꼭대기가 없어도 윗상자예요. 무상. 서원성.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홍서원이요. 근데 사실은 하나하나가 복음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루기 어려운 겁니다. 그걸 이제 법회 열 때마다 한 사람이 이제 쭉 선창을 합니다. 그럼 회중이 후창을 해요. 내가 불교 학생회 운동할 때 내가 이제 목청이 걸걸하다고 맨날 나한테 선창하라 그랬어요. 내가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탁 선창을 하면 우리 동료들이 이제 후창을 하는 거예요. 중생무변서원도 이 목탁이 없네. 불도 법문무량 서원하 불도 무상 서원성 마하반야 바라밀다 관자재 행심보살 쭉쭉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나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요 기질상으로 뭘 하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했습니다. 한 2년쯤 하고 나서 신경성 위장병 생겼어요. 불면증 생기고 위장병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몇 달간 죽만 먹으니까요 마당에 있는 병아리를 봐도 부러워요. 저 병아리 뭐 어떻게 건강이 좋아 저래 뛰어다니나. 밤에 잠을 못 자면요 새벽 3시 4시 조금 자고 나면 불면증 그 수확한 병이에요. 밤에 잠 못 자고 조금 눈 붙이고 나면 낮에 땅을 밟으면 솜 밟는 것처럼 끌렁끌렁해요. 불면증 힘듭니다. 그 위장병에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20대 초반에 이거 뭐 위장병 불면증 때문에 뭐 열심히 마반야 해도 되도 않고 예배당에는 또 뭐 가다가 안 댕기 가기도 싫고 여름 방학 때요. 에이 내 이래 살아가 되겠냐. 담요 한 장 들고요. 무조건 시외 버스를 탔습니다. 타고 보니 청도 가는 버스예요. 종점이 청도더라고요. 대구 옆에 청도 있습니다. 종점에 내려가지고 무조건 담요 들고 산중으로 한 2시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요. 운문사라는 절이 있어요. 운문사. 구루문자 문문자. 그 절 뒤에 아주 홍송숲이 쫙 있는데 숲이 멋있어요.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데 그 골짜기 옆에 소나무 밑에 바위에 딱 자리 잡고 담요 깔고 내가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신앙이 뭐 밑이 없을 때니까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있는 분이 나와주세요. 내가 젊은 님이 뭐 위장병에 불면증에 이거 뭐 꼴이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있는 분이 나와주세요.
부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응? 그래 내가 3일을 꼴짝에 물 마시고 밥도 안 먹고 뭐 위장병에 불면증에 이거 뭐 20대 초반에 골골하고 사느니 내가 여서 막 경상도 말로 뒤져버리자 여기 막, 응? 이 꼴짝에 물 마시고 누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서 뒤져버린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3일째 되는 날 밤 3시쯤 지났는데요. 하늘에서 빛이 비쳤어요. 빛이 내 가슴으로 확 비춰오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아주 인자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서 씩 웃으시는 거예요. 씩 웃으시고 그냥 팔 벌리고 웃으시고 나타나. 내가 온몸이 뜨거웠어요. 막 온몸이 막 성령의 불로 뜨거워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기뻐서 뛰고 막 그 달밤에 체조하는 거야. 응? 바위 위에 서가지고 막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나타나 주시네 평생 예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기뻐서 감격에 넘쳤는데 그 길로 날 새면서 그 운문사 절에서 달리다시피 해서 청도읍에 나왔습니다. 청도읍에 나와가지고 무조건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가서 우동 곱빼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직 시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11시. 아내가 우동값 2배를 드릴 테니까 곱빼기 해주세요. 그랬더니 쾅쾅 이 우동을 이렇게 쳐서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탕탕 치고 하더니 우동만큼 곱빼기를 해줬어요. 그걸 그 자리에서 다 먹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위장병이라고는 흔적도 없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 뒤에는 없어 안 먹고 안 줘서 못 먹지 뭐 위장병 때문에 못 먹는 적이 없어요. 그날 저녁부터 잠이 오는데 어깨가 땅에 닿으면 10초 안에 코 골아버려요. 그래 깊이 잠자는 거예요. 그래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 이 병 고쳐주시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건 순서가 틀렸어요. 그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이지. 은혜 받으면 병이 덤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요? 은혜를 받으면 그게 부수입으로 이거는 병이 없어지는 거이지 병 고쳐주시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지요. 응? 그러니까 내가 그 뒤로는요. 그날 저녁부터요. 불면증도 사라져버리고 위장병도 사라져버리고 내 인생이 완전히 아까 말한 코페르니칸 변동이 된 거예요.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응?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게 중요해요. 은혜로 공짜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빛이 비친 거예요. 하늘에서 빛이. 응? 비쳐가지고 예수님이 뭐 말씀도 안 하셨어요. 씩 웃으시고 응? 은혜를 미쳤는데 내가 그때의 감격, 감동. 지금도 뭐 살다가 뭐 이렇게 복잡해지고 산만해지만 가만히 무릎 꿇고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20대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또 계시는데 내가 뭔 걱정할까? 그 예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이지. 그런 생각하게 되지요. 근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제수씀 받은 확신을 확실히 깨달은 거는 대학 졸업하고 2년 뒤에요. 미국 유학 간다고 준비를 하다가 에베소 1장을 읽었는데 에베소 1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두 번은 그런 영적 체험의 고비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이제 철학에서는 실존적 체험 그래요. 실존적 체험. 자기 삶의 전 인격이 거기에 반응하는 자기 존재를 전체를 거기에 걸고 변화하는 그런 체험이 필요한 거이지요. 에베소서 1장을 1968년 12월 4일입니다. 이 1장이 이제 내 대학 선배 중에 홍응포 형이라고 2년 철학과 선배가 있었는데
그해 여름부터 이제 로마서 공부하고 에베소 공부하는데 1장 7절을 읽고 지나갔습니다. 68년 12월 4일 저녁인데요. 1장 7절 읽고 지나갔는데 뭐 번쩍했어요. 내 영혼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갔는데 뭐 비쳤어요. 내 영혼에 불빛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읽고 내 영혼에 지진이 난 거지요. 그때 68년 12월 4일이 내 인생의 전기죠. 전기. 완전히 터닝 포인트지요. 우리가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내가 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 실존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 씻음, 죄 사해 주시고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이 말씀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공짜로, 넘치는 공짜로, 그 말이지요. 완전히 공짜로 뭐로 말미암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치러야 될 죄값, 내 인생의 허물과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치러줬다요. 뭘로 값을 지르고 치러줬습니까? 피로 값을 치러줬다. 그때 내가 예수님의 피값을 치러주신 그 의미를 내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치러야 될 죄값, 인생의 젊은 날의 고뇌와 방황과 모든 젊은 날의 방황의 값을 예수님이 다 피로 치러주셨구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속량 죄삼,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 청춘 젊은 날의 고뇌와 방황의 값을 다 치르고 구원의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구나.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걸 내가 모르고 방황했구나. 이걸 영어로는 기독교 복음은 빅두가 아니라 빅돈이라 그래요. 자기가 뭘 하는 게 두지요. 그렇지요? 크게 내가 뭘 하는 게 수행하고 참여하고 뭐 바치고 하는 게 아니라 빅돈, 두 디드 돈, 완료.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은 걸 내가 접수하는 거예요. 접수.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하는 거이지요. 기독교는 빅두가 아니라 빅돈이다. 내가 뭘 하고 정성 들이고 수행하고 아니다. 예수님이 이미 해놓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이다. 그걸 믿음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의롭다고 구원받는다고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인치신다. 도장인자. 의로운 사람으로 도장을 탁 찍어서 그 도장 찍은 사람의 이름을 하늘나라 무슨 책에 기록한다고요? 생명책에 딱 올려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그날 68년 12월 4일 밤 11시 1시 사이에 이걸 그렇게 읽고 감격해서 아까 읽은 부른 찬송 421장이지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에 이걸 막 그날 저녁에 10번 20번 계속 불렀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421장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3절 손뼉 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말씀, 이 찬송이 내 삶의 전기, 터닝 포인트. 내가 미국 유학 수속하다가 그걸 수속하던 서류를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신학교를 간 거지요. 신학교 가려고 우리 철학과 주임 교수가 장로님이랬는데 철학과 교수가 추천서를 쓰러 갔어요. 교수님, 내가 신앙에 입신을 해서 신학을 가겠습니다. 유학은 어떻게 하고? 유학은 나중 가도 되고요. 난 신학을 하랍니다. 그러니 교수님이 그렇게 화를 냈어요. 왜 네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려고 하냐? 목사는 아무나 할 수 있어도 철학 교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철학에 소질이 있으니까 철학가 모교에서 그렇게 밀어주려 하는데 왜 그러냐? 이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그래서 추천서를 안 써줬어요. 빨리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교수님한테 저하고 생각이 다르네요. 철학 교수는 아무나 할 수 있어도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 평생의 가장 위대한 결정이야. 내가 내 인생에 그게 감사해요. 내가 그때 철학과를 안 가고 목사 돼서 예수 철학이 얼마나 위대한 철학이냐 이거지. 참 감격스러운 일이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적인 체험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정에 그런 과정이 참 필요해요. 이걸 우리가 이거는 뭐 나는 구해도 안 되고 나는 방언 또 뭐하고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구하라 주신다는 거죠.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은 무슨 장이라 합니까? 기도장이라 하거든요. 기도장.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확신한 겁니다.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는데 열성이 부족한 거이지요.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물이 100도에 끓는다 그러면은 99도까지는 조용한 거예요. 99도까지 1도 오를 때마다 에너지가 똑같은 양이 필요합니다. 99도에서 100도 오르는 그 1도 사이에 에너지가 10배, 20배로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면서 물이 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구도하고 부르짖다가 90도까지 갔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70도, 80도 가서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다가 꺼지고 올라가다가 꺼지는 거예요. 자꾸 자동차 발등 꺼지듯이. 이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가서 99도 넘겨서 100도로 올라서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진보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못 밟는 거이지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약속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십니까? 너희가 시원찮아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 믿어집니까? 그 앞에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11장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을 뒤집어 봅시다.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겁니다. 찾지 않으면 찾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우리 그렇게 뒤집어 생각해 봐야 돼요. 땅에서 구해야 하늘에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드려야 열리는 겁니다. 두드리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두말할 건 뭐 있냐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여러분 믿어버립시다. 믿어야 돼요. 믿고 구하면 주시는 겁니다. 믿으면 구하는 그 시기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 각자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 그래.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하면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날 특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풍성함을 따라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고뇌와 방황과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르시고 죄가 있는데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서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시원찮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으로 주실 줄 믿고 구하고 기다리고 응답을 구하게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